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쯤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부터 직분 세미나였는데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장로님 거기 PPT 올려주셔요. 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로 제가 바꿨어요. 하고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론 나누고 최근 조금 더 제가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아직 커리큘럼을 짜진 않았어요. 오늘은 교회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낫지 교육하려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어이구, 단장님도 오셨네요. 차라리 설교를 준비하는 게 헤어스타일이 또 바뀌잖아요. 아이고, 오늘따라 깜짝 놀라겠네. 어휴, 30대로 바뀌었네요. 40대에서. 우리 딸이 저 조재 집사님 보고 40대라 그래갖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0대가 됐네. 교환의 PPT에 성경 찾아보고 준비하느라고 책 5권 읽고 자료 5개 신대용 강의안까지 막 뒤져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PPT까지 막 만들어갖고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낫지 이거 준비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특히 이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을 가르치면 피교육생들은 다 잡니다. 따분해갖고. 특히 힘들어요. 막상 들어보면 졸려요. 성도들이나 평신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교리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들면 다 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제가 만들어 해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대비하고 있고 지금도 책을 읽다가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가 무슨 책을 읽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초청설교 올 때 읽었던 책이 2024년 목회 트렌드였는데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지난달에 출간된 2025년도 목회 트렌드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막 읽고 있는데요. 거기도 그거예요. 포텐셜 레이어티라고 해서 평신도 사역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강한 군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특별히 거기 2025년 목회 트렌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BMW라고 우리 교회 그 BMW 타고 다니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BMW 회사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까 나이 많은 60대, 70대부터 50대, 40대, 30대, 20대가 함께 일할 때 능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MW는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나 나이가 들었다고 당신은 태물이야 이게 아니라 그 분의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함께 일하는 직장이 요즘은 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저랑 함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과연 교회 하는데 교회로는 과연 무엇일까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한 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교육은 편향적이에요. 모든 교육은 편향적이에요. 즉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평신도 사역 세미나는 우리 장로교 교회
교리에 대한 편향적인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우리 교단의 이 신학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교육은 편견이 있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미국 교육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면 2, 3년 지나면 정체성이 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다가 미국을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도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갖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우리 교회가 바뀐 것이 무엇인가 큰 이렇게 하나 판을 내갖고 성도들이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바뀐 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막상 적으려고 그러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갖고 2024년 우리가 거기다 가로치고 교회가 바뀐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설문을 해서 우리가 한번 또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식과 영성과 실천 이 세 가지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든 교리적인 지식이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성이든 또 거기 하나 플러스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천이 세 가지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 없는 감성은 해롭다기보다는 사악하답니다. 사악하다. 저는 이 베커라는 학자의 이 말을 보고 제가 말을 바꾼 게 이겁니다. 지성과 영성과 실천이 비례하지 않으면 사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성과 영성과 실천이 비례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 제1강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을까 봐. 장로님 이게 안 넘어가네. 예. 잘 보이시네? 이번 주 국민일보 월요일 기사에 뜬 거예요. 장로님 되려면 3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죠? 우리 교회도 그랬나요? 그래서 임직헌금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한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안수 집사님은 없어요. 대출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있던 교회들도 교회 채무가 많아서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늘 큰 소리 쳤어요. 내가 돈 뜯어내는 선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직을 하면 장로님들 몇 천만 원씩 내는 거 봤어요, 저도. 권사님들 얼마 내요? 우리 얼마 냈어요? 박수영 권사님 우리 얼마 냈어요? 이거 봤다니까. 이 교회는 장로님은 3천만 원이고 권사님은 300만 원이래요. 물론 임직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헌물도 할 수 있고 헌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교회의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거든요. 임직을 하면서 주고 팔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한국 교회에 대한 30에서 40세대가 직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58.5%가 맡고 싶지 않대요. 직분을. 이러니까 교회 장로님 되고 싶지도 않고 안수집사 되고 싶지도 않고 권사님도 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임직에 대해서 29.3%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12.2%가 우리 양덕 참평하는 교회에 있어요. 열심히 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싶어서
임직을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30에서 40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30대 후반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니까 안수 집사님 되셔야 되겠죠?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는 생각도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봉사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그렇지만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사신 분들이 당회원들을 사셔갖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담임 목사가 저희 집에 왔어요. 매주 왔어요. 교회 일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면 이 장로님은 너무 힘들다 그런 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어제 기사에 이게 떴어요. 임직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돼요. 멍해 알죠? 김수희가 부른 노래 단장이 뭐예요? 사랑의 기로에서 그거잖아요. 명예가 아니라 멍해를 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교육이 끝나가고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임직자를 선출하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명예가 아니라 멍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례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할 수 없으니만 지금 보면 뭐 임직 헌금은 노후, 헌물도 노후, 답례품은 수건, 떡이나 이런 것으로 부담 없이 하고 임직자 축하꽃이나 선물은 교회가 줘야지 왜 자신들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은 임직하면 교육자나 담임 목사 양복해주고 그랬어요. 신발도 누가 해주고 다. 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교회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에 분들은 어쩔 수 없었고 이제. 그래서 임직식에는 교인과 직계가족만 참석하고 임직식보다는 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우리 교회도 뭐 건축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하려면 또 임직식을 하면서 막 땡겨야 되겠죠. 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직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이 중요하고 영성이 들어가면 알아서 다 하겠죠. 교회를 살리려면 여러분들. 세상에는 지금 2025년도 목회 트렌드를 보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20%입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무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11명만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89%는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론을 알아야 돼요. 교회론이 왜? 교회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티칭, 하나는 모델링, 하나는 챌린징이라고 부릅니다. 티칭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론을 알아야 되냐?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모델링,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티칭, 모델링.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챌린징,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벤두라라는 학자가 공포심, 포비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실험을 했어요. 남자들도 포함하지만 여성분들도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뱀이 징그럽잖아요. 뱀의 공포심을 극복하려면 이 심리학자 벤두라가 어떻게 하냐면 옆방에다가 이 유리관이 있는 옆방에서 우리가 조소받을 때처럼 옆방에 큰 뱀이 한 마리 있고 사람을 그 방에서 저 뱀 무서워하는 사람 보고 그 뱀을 1시간 동안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공포심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장갑을 줘서
그 물리지 않는 장갑을 줘서 그 뱀을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공포심을 없애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6개월 거의 4년 가까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공포심을 없애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우리 할 수 있어. 예수님 했잖아. 우리도 이제 성령님 있잖아. 믿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 티칭, 모델링, 챌린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25년 목회 트렌드에 나와 있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과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전문용어로 솔트리스 처치라고 부른답니다. 맛을 잃어간 교회, 소금의 맛을 잃어간 교회. 따라서 우리는 2025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론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있느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회 운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져요. 21%. 그리고 재정이 똑바로 쓰고 있느냐? 16.9%. 그 다음에 교회의 행정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거의 69.1%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비윤리까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신앙들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9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엑기스들만 쭉 뽑았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야지만 그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는 그 소책자를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을 갖고 왔고 다음 주에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갈까? 지금 장로교회사로 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고신과 통합과 합동과 기장과 이것이 왜 분열이 됐고 이것이 또 어떻게 역사가 왔는지 우리 장로교회 합동 측은 어떻게 왔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교회론을 갖고 여러분들 9개를 갖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각 시대별로 존재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약부터 등장합니다. 구약은 가정교회죠. 또한 종족, 집단, 부족교회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교회였어요. 왜 교회였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직통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까지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리고 모세 때는 민족 전체가 교회였어요. 출애굽 40년 동안. 그래서 그것은 국가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국가교회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이제는 다시 공동체적인 지역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 카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집회, 회중이란 뜻인데 카할이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라. 모이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할, 불러서 모인다라고 해서 회중이고요. 그 다음에 에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되는데 이거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때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동사 야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에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시나고게라는 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신자들의 모임인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언제 부르셨죠?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16장 18절에 베드로 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그렇게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얘네들이 죽은 다음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온 교회가 여기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시나고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이것은 공예배를 위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회합이나 모이는 건물, 그것을 뭐라 불러요? 회당. 회당이 시나고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회당은 시나고게,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단어 정도만 알면 될 겁니다. 에다, 에클레시아, 시나고게.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피택자들의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피택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집단이라는 거죠. 어디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예정설도 근거되는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에서 불러내셨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인 피택자들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피택자들의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정의는 보이는 것은 세례를 받고, 교회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공동체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진정한 신앙을 공헌하는 자들의 집단,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예요. 학자들이 이걸 갖고 그냥 요약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예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집단이고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영적인 친교. 성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양덕 참 평안 교회라고 지칭할 때는 양덕 참 평안 교회당, 예배당,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축도 때 많이 쓰잖아요. 권속. 그럼 권속은 뭘까? 권속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들의 모임이 권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속이에요. 누구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속인 거예요. 그러면 까미하고 망고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김선미 선생님.
까미하고 망고. 권속일까요? 박무래 집사님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귀가 딱 반짝 들어. 까미하고 망고가 내 아들인데 얘네들은 권속에 들어가나? 아쉽지만 일단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친구들은 그냥 준권속 정도로 그냥 권속은 아닌 걸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공동체 하나, 예수의 피로 하나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 동생, 누나가 다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권속은 집안의 주인, 가족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 노예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 권속입니다. 그래서 이 권속은 엄청나게 그냥 다 통칭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 정도 생각하면 교회가 이렇구나.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발음 좋습니다. 저는 인디언한테 영어를 배워갖고 발음이 인디언식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디 영국식인 것 같아요, 맞죠? 아주 발음이 아주 딱 좋았어요. 그럼 그 옆에 것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처치 옆에는 뭐예요? 그렇죠. 도고는 제일 끝에 있어요. 케르케. 케르케가 지금 네덜란드 화란어가 저 케르케예요. 두 번째.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커치라는 도고. 다 교회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건물,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건물, 예배당, 처치 이런 뜻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헬라어 큐리아케에서 유래했어요. 주님께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예배당 건물이지만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 주님께 속한 것.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랑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헬라어가. 여러분들 영어가 먼저 생기지 않고 헬라어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교회.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신체,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면 첫 번째는 복음의 감격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 건물을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메시지를 듣느냐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손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복음의 감격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미래와 후대의 미래까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 세계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 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특강을 제가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하면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보편의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 교황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전 우주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그리스도 정교회가 보니까 니네들이 무슨 보편의 교회야?
우리도 보편의 교회야. 다 보편적인 교회야. 그래서 개신교에서 로마 교회 보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로마 가톨릭으로 안 불러요. 니네들은 로마의 보편적인 교회야. 우리 개신교도 다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우리 가톨릭 하면 뭐 구교, 뭐 로마 성당교회, 천주교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가톨릭은 보편, 우주의 모든 보편적인 코스모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만이 유일한 보편적인 교회야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아니야. 너네들은 그냥 로마 가톨릭, 로마의 보편적인 교회야. 우리도 가톨릭입니다. 그 이제 성당들 만나면 개톨릭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개톨릭이에요. 그냥 다 보편적인 종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정치 조직체를 본질로 봐요. 제일 정점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있고 각 지역에 대주교가 있죠. 추기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제들이 있고 교구가 있고 자기들은 이 정치 체계가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자신들만이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왜? 이 권세를 내게 주니까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교회의 권세를 베드로에 줬다. 그러니까 교황이 거꾸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교황.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임명한 적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로마 가톨릭은 이단성이 농후하다기보다는 거의 이단이에요. 로마 가톨릭. 제가 특강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로마 가톨릭 구원 받을 수 있겠나? 가톨릭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쟤네들 저 어디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성모 마리아가 신이잖아요, 신. 근데 한 번에 신이 된 거 아니에요. 100년, 200년 전에 성모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과 동급을 만들더니 갑자기 이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시대를 가면서.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성모 마리아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그건 좀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얘네들하고 비슷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알죠? 헬라 종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회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잠깐 설명했지만 얘네들이 1054년도에 싸워갖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과 동방 그리스에 있는 이 정교회는 둘이 붙었어요. 서로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서방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종교회는 무슨 소리?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둘이 붙었어요. 이게 바로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그러면 근거 구조를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서방교회, 동방교회부터 먼저 주장할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동방교회는 이거 봐라. 요한복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스 종교회는. 그러니까 서방 로마 가톨릭이 질 수 있어요? 자기들도 근거 구절을 대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봐라.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온다 그러지 않냐? 떠나갔으니까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에라 모르겠다. 니는 니 나는 니 이래갖고
로마 가톨릭은 서방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종교회는 이제 동방 종교회가 됐습니다. 둘이 헤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그러면 서방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종교갱신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종교개혁이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는 안 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먼저입니까? 개신교가 먼저입니까? 정희수 집사님, 로마 가톨릭이 먼저입니까? 개신교가 먼저입니까? 네, 그렇죠. 개신교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가 개신교인데, 기독교인데, 로마 가톨릭이 타락을 해갖고 로마 가톨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원래 우리 것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개신교가 먼저죠. 여러분, 천주교 만나서 자기들이 구교고 너네들이 신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종교갱신입니다. 갱신.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너네들은 썩었어. 지난 1500년 동안 너네들이 변질이 돼갖고 사람을, 로마 교황을 무오하다고 주장해요. 죄가 없다고 주장해요. 교황이 멀쩡하게 사제부터 출발해갖고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추교형이 돼서 로마 교황이 되면 이 사람은 갑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예요? 이해가 돼요? 교황은 무오하대요. 죄가 없대요. 그래서 교황의 무오성을 주장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무오하니까 뭐예요? 무오하니까, 교황이 무오하니까 면죄부를 발부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면죄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저희가 구교예요. 그렇다, 구교를 하는 느낌이 좀 그래요. 우리가 원래 뿌리예요. 우리가 도종이에요. 도종. 걔네들이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가 그냥 짝퉁에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성경으로 가보니까 순 엉터리였어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이 그 당시 1500년까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전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이 사제들한테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걸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도 없고, 사제가 이렇다라고 알려주면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냥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그냥 그 어두운 시절, 암흑기가 1500년대를 쭉 오다 보니까 그냥 성도들은 몰랐는데 루터는 알았어요. 왜? 루터는 박사잖아요. 신학자잖아요. 신학 교수이면서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자기가 봤을 땐 순엉터리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종교회는 정치 조직체와 성도의 내면 영적인 친교를 둘 다 본질로 보는 거예요. 약간 가톨릭과 좀 다르죠. 그러면 정통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성도, 거룩한 우리의 내면과 또한 영적인 친교. 영적인 친교, 여러분들이 매주일 저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친교예요.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지만 성도들도 영적으로 친교를 나눈다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평신도 때 싹하게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신학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에 보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뭘까? 한참 찾아보니까 영적인 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일 여러 번씩 외우는 이 사도신경, 영적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왜 우리는 잘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찬양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따분하니까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우리 주먹밥의 달인 이은실 집사님, 천사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자, 혹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천사는 교회의 회원. 네. 뭐라고요, 정현 집사님? 그러면 천사는 거룩하진 않아요? 음, 사람이 아니고. 네. 아, 담임 목사 누굽니까? 담임 목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두 분이 아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천사는 거룩한 물이 거룩한 건 같은데 사람은 또 아니고. 네. 인간은 타락했는데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타락했고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타락했지만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구원하고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사탄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딱 요한계시록 20장에 너는 지옥 딱 적혀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속성에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은 다 알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체험적으로 모른다. 그리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제 천사, 수호천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수호천사가 뭐 많은 분들의 간증에 의해 입증은 안 됐지만 천사가 여러분들 곁에 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서 이걸 제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미나 때나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진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지 중에 너희들이 천사들도 대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지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데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에 따르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수호천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사들이 타락하지도 않고 하나님 곁에 있고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타락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회복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린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천사가 기분 살짝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하나만 건져가도 여러분들 오늘 건져갈 게 많은데 맞죠? 여러분들의 지식을 오늘 제가 많이 쏟아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몇 장 더 남았는데 좀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1강은 다 해야 되는데 뭐 다 못 끝내면 조금 있다가 다음 주 또 이어서 좀 하면 되니까 저야 뭐 이걸 갖고 계속 다음 주도 써먹으면 또 제가 또 안 만들어도 되니까 연구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역 목사님들 만날 수도 있고 가서 막 오늘도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래갖고 막 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교회가 지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면 좋은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면 좋은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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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면 좋은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거기 홈피에 들어가서 다시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록됐다 그러는데 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 하다가 어제 정장로님이 목사님 등록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등록을 했거든요. 오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게 연락이 안 돼갖고 다니엘 기도회 안 하는 줄 알았으면 내려든 거예요. 붕 떠 있었어요. 연락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장로님 어저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 오늘 막 부랴부랴 해갖고 이제 등록이 됐어요. 네, 등록이 됐는데 뭐 현수막 자료 주는 건 어저께 마감해갖고 막 다 끝났는데 하여튼 찾아갖고 끌고 모아서 보내주겠다고는 약속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가 되면 읽을 책을 이만큼 사놨어요. 이때 읽어야죠. 주일 설교 한 편 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 자,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만 이것만 오늘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다루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나 또 커리큘럼을 또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짜서 사실 이거 지금 재미 하나도 없는 걸 여러분들과 지금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지식을 나누면서. 네,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누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재밌는 거예요? 저기 재밌는 거예요? 둘 다 재밌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밌습니까, 단장님? 예, 주무셔놓고. 저는 이제 설교는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데 강의를 하면 이렇게 주고받고 토크식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다 질문해요. 좀 잠만 잘 것 같으면 질문해. 참 오늘 멋있습니다. 커피 한 잔씩 쏘셔도 돼요. 정말. 사진 한번 찍으셔갖고 저랑 제 딸한테 보여주면 딸이 30대라 그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저건 교회를 나타낸다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물고기. 저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십자가가? 왜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왜 안에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십자가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참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잘하셨어요.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총회 결의에 의해서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성상 우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없앴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저희 교단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상징이 있고 십자가가 보혈이 있고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강대상을 슬쩍 놔서 여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벽에는 없어요. 그러나 통합이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우상으로 빠질까 봐 저희는 고신축과 마찬가지로 엄청 보수교단입니다. 저희는 보수지만 정통주의와 개혁을 또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 나무 벽에 걸린 십자가가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거를 우상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상을 없앴습니다. 하나 더 우리 장로님들과 나눴지만 저희는 사순절이 없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나 기도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달력을 주문했는데 달력 카렌다, 우리 교회 달력 카렌다가 다 나왔어요. 탁생 카렌다를 봤는데 3월 달에 사순절을 2개나 표시해갖고 제가 라벨지를 뽑아서 혼자서 월요일날 다 붙였어요. 저희는 사순절을 폐지했어요. 총회에서. 왜? 평상시에 그건 칼빈의 교리예요. 칼빈은 절기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절기를 부활절밖에 없어요. 칼빈 선생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을 기념해야지 왜 다른 절기에 우리가 왜 자꾸 그 우상덩어리에 왜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가톨릭은 절기를 만들어서 맨 파티하고 축제하고 순 우상덩어리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사순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다가 언제부터 거룩하게 살고 고난에 참여해요? 사순절 기간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늘 사순절이야. 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지. 왜 40일만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꼭 이슬람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이 어떻게 해요? 라마단 기간 되면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낮에는 밥 하나도 안 먹어요. 밤만 되면 그냥 막 먹어요. 내일 못 먹으니까. 그래 라마단 기간 되면 서로를 못 알아본대요. 다 돼지가 돼갖고 밤에 먹으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도 없고 우리 교단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걸 쭉 배워갖고 왔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데, 신학교 가면 뭐 우리 학생들 갑자기 회심에서 온 학생들, 뭐 다른 교단에서 온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그럼 제가 또 한참 또 설명해주고 근거 자료를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 재밌잖아요, 맞죠? 네, 상당히 재밌어요. 아유 이게. 네. 자, 우리 이 세 가지만 알고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할 때 이 정도 왔다 생각해서 여러분 가야 되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아까 뭐였죠? 아까 십자가? 또 뭐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물고기? 물고기 이것도 재밌어요, 맞죠? 익투스. 예? 물고기.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물고기 상 있는 거 아세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에?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통일신라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왔거든요. 우리는 언제 왔어요? 200년 전에. 내년 목회 트렌드 보면서 오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맨날 설교 준비하다 책을 못 보는데 내년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째가 된답니다. 기독교가. 물론 천주교, 이 짝퉁, 이 이상한 집단은 뭐 수백 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140년 됐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농담삼아 통일신라 시대 때 왜 물고기가 무덤 앞에서 왜 바라보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혜 집사님이 얘기했지. 익투스. 물고기 아니냐.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하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암호가 이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였어요. 이게 암호였어요.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네. 물고기 십자가는 아니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은 나왔으니까. 기도. 네. 정답이 나올 때까지 오늘 밤을 샐 것 같습니다. 예? 방안도 아니고. 예배. 네. 밤을 샐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성례.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네, 다음 주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말씀 성찬. 그 다음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젠 좀 감이 좀 올 것 같은데. 말씀 성찬. 네, 짜자잔짠. 뭐죠? 권징.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제가 얘기하지만 이것만 얘기하고 할게요. 장로교회는 칼빈 선생님께서 장로교회를 만든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영적으로 이걸 분별력 있게, 제가 설교 때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분별력 있게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장사하시면서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을 100리터 값을 팔아야 되는데 8리터를 집어넣고 100리터 값으로 파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남들 사기치고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막 뭐 싸우고 두들겨 패고 와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거룩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이걸 보니까 이거는 종교개혁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 치리회를 만들어야 된다. 당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당회를 운영할 장로를 뽑아서 장로들이 교인들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생활, 교회 밖에서 생활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이번 부활절에 이 성찬을 나눌 때는 박순영 권사님은 기도 잘해서 포도주를 먹으면 아닌 게 아니라 기도만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욕쟁이 권사님으로 소문났다. 그러면 남장로님이 우리 옆집에 사는데, 포스코 옆에서 조일섭 씨랑 사는데 제가 보니 맨날 부부싸움 하더라. 목사님, 이번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찬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권징, 치리회, 이것이 장로 제도예요. 그래서 장로 제도.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그렇다니. 오늘 기도 참 잘하셨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뭐예요?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를 함께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장로님, 주집사님 너무 예뻐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저렇게 예쁘면 안 됩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가발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두 분이 저한테 하면, 다숙을 내야 하면 제가 져요. 하여튼 그래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 번 더 재밌는 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밤마다 모여서 싸웠어요. 로마 가톨릭은 우리는 담임 목사가, 신부가 여기에 대해서 축도를 하면 이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게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톨릭은 이것이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화채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어요. 그럼 거룩해졌잖아요. 여기에 파리가 지나가다가 빠졌어요. 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포도주가 더러워졌을까요? 이걸 갖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변했는데 거기에 파리가, 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졌을까요? 혈류병 여인이 거룩해졌을까요? 혈류병 여인이 거룩해졌잖아요. 밤새도록 성경을 갖고 싸웠어요. 오죽해서 답답했으면 이 가톨릭은 여기에 천사가 앉았을까, 사탄이 앉았을까, 이걸 갖고도 밤새도록 싸웠어요. 걔네들은 별 이상한 것 갖고 벌써 다 싸웠어요. 아니, 여러분들, 신부가 기도한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합니까? 여러분들 아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혼자 살잖아요. 루터파나 저 성공회 빼놓고는 다 신부가 사니까 얘네들은 1년에 4번이든 8번이든 이 성찬 끝나면 포도주를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몸으로 변했는데 어디다가 함부로 변해? 그럼 어디다 버려야 돼요? 자기 몸에다 버려야 돼요. 자기 몸에다가. 그러면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밤도 외롭지, 혼자 있지, 포도주는 맛있지, 포도주만 먹어요? 위스키도 맛있지, 막걸리도 맛있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죠? 강사가 유능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한 명도 안 잤어요. 한 명도 안 잤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하고 이어서 또 제가 또 준비해서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강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포항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도 더 튼튼하고 바른 교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